오늘은 헛된 사역은 없다. 헛된 사역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요, 이 구원에 관한 내용이 이스라엘에 국한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9장부터 이제 56장까지는 열방에 관한 구원에 대해서 확장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열방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열방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섬이 없죠. 그런데 이 섬이라고 표현할 때는 엄청나게 멀리 있다. 그러니까 땅끝이다. 이 개념과 똑같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리고 태에서 부르시고 복중에서 부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날카로운 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마귀의 시험이 올 때가 있죠. 그때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마귀가 꼼짝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멸하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겉으로 볼 때는요, 실패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승리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약간 절망적으로 보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헛되이 수고했고 또 무익하게 공연히 힘을 다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세상 사람들 판단이 그렇다는 겁니다. 십자가가요, 헛되이 십자가를 진 것 같고 공연히 십자가를 진 것 같이 보이지만 십자가가 그렇지 않죠.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보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십자가가 헛되이 진 것 같고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이 느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심판의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을 하신다. 바로 역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판단,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게 된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우리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요, 헛되이 수고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요. 이게 뭐지? 이런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님이 들어올 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중국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선교사님들 다 큰 데로 가고 싶잖아요. 중국으로 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떠밀려가지고 한국 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거기까지 들어오면 안 되는데 대동강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제 길이 있으니까 쭉 들어와서 이제 배가 모래에 딱 걸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격을 한 거죠. 배를 공격을 해가지고 배를 침몰시키고 다 불태워서 소각시켜 버렸습니다. 그때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칼로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제 죽음을 당한 거죠. 근데 그 죽으면서 박충권이 칼로 죽일 때 성경책을 한 권 그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전해줬습니다. 이 박충권이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 재질을 보시면요, 어떻죠? 좋죠? 그래서 박충권이 이걸 받아가지고 뭘로 썼냐면요, 휴지로 썼답니다. 재질이 너무 좋으니까 휴지로 쓰고, 옆에 있던 사람이 보니까요, 재질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성경책이. 그래서 그 사람이, 옆에 있던 사람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도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얻어가지고 뭘로 썼냐면요, 도배지로 썼습니다. 이 박충권은 재질이 좋으니까 휴지로 쓰고, 옆에 있던 박영식은 재질이 좋아 보여서, 그 당시에는 도배지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요, 성경을 다 도배로 바른 거예요. 성경책을 도배지로.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박영식이 도배지로 성경을 다 발라놓고 누워있어 보는데요, 글씨가 보이잖아요. 그죠?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누워서 그 도배지로 발라놨던 성경을 보다가 변화됐습니다. 성경을 읽다가요, 도배지 성경을 읽다가 박영식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운 교회가요, 평양의 장대현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그 교회를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우게 됐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선교사가요, 20세 초반에 왔습니다. 젊은 나이죠. 꽃다운 나이에 왔습니다. 와가지고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대로 우리 전도팀 막 이렇게 글 없는 성경 연습하고 그런 거 하시죠? 그런 거 아무것도 못했어요. 자기가 준비했던 거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헛된 죽음같이 보이죠? 말씀도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딱 내리자마자 3마디 했답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기로는 야소로 들렸나 봐요. 예수, 예수, 예수. 딱 3마디 했는데 야소, 야소, 야소 이렇게 3마디 하고 책 하나 그 박충권에게 주고, 토마스 선교사는 칼로 배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한 것 같죠? 정말 헛돼 보였습니다. 그쵸? 우리도 그렇죠. 매주일 전도진 안아준다고 전도진 안아주고, 이제 또 우리가 국내외 선교를 가게 되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겠죠. 더운 날씨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세상 눈으로 보면 헛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실패 같아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못하시고 십자가에 그냥 달리시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생명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의 사역이나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의 사역, 겉으로 볼 때는요, 허름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인간적인 마음이 생겨서요, 서두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뭘 뿌리면 곧장 뭐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내가 내 눈으로 확인이 안 되면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내 생각에는 다 그냥 헛수고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뭐라고 설명하냐면 은혜의 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구원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8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우리는 변화가 없으면
또 반응이 없으면 지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을 주었고 나는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우리는요 복음의 릴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요 씨만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역 가운데요 항상 씨만 뿌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 씨를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많이 뿌리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 가운데 씨 뿌리는 사역이면 그분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 400m 릴레이가요 나에게 주어진 구간이 있죠. 그 구간까지만 힘써 달리는 겁니다. 혼자 뛰는 게 아니죠. 릴레이는요 바톤을 터치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구간을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주구장창 물만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물 주는 사역이면 물만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추수를 거두는 사역도 있죠. 근데 그게 자신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미 내 앞에 있던 사람들이 90% 이상 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사역을 그냥 나는 마지막에 거둘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요 헛된 사명은 없습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 열매가 없어 보이고 헛돼 보여도요 헛된 사역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우리나라에 제대로 발도 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제대로 된 말씀 한번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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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마디 외치고요 성경책 주고 허무한 것처럼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해준 성경이요 사람이 변화돼서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장대현 교회를 세우고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그 교회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요 귀한 사명자들로 사역자들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은혜를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이 세상이 볼 때는 헛되이 보였고 공연히 힘쓰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역전시켜 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사역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헛돼 보이고 때로는 공연히 일을 감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산 성은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때로는 건강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때로는 물질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며 인간관계에 풀리지 않던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는 평안함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저희들은 마음껏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